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목적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믿사오니 하루하루를 헛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전염병으로, 전쟁의 위기로, 또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이 땅이 병들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또한 누구를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국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해내 주시옵시고 마침내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오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또 하나의 재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세워주시고 그 한 사람의 그 리더자가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선한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뇌기입니다. 오늘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은 3월달부터 또 뇌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제일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뇌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초소인 성막을 다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 드릴 그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그 본문은 이제 번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그 1절 번제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1절과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짧은 구절이지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말로 기록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죠. 근데 산에서 나타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의 알라라고 부르는 그 신이 그들은 산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룻밤에 청산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눈앞에서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산에서 말씀하시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처럼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산이 아닌 회막으로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산에서 회막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회막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산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까지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기독 종교이죠. 종교로 말하니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세상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조명하고 나의 앞길을 조명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드리는 종교, 영화롭게 하는 종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인간의 가장 큰 근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한다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인간 쪽에서는 자원하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 그건 인간의 자원하는 영, 자원하는 정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생수를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 기적을 베푸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아니할 수도 있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는 이 제사 제도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베품이 아니라 이 성막 제사를 통해져서 쌍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니 바칠 것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오픈되어 있는 거고 누구든지 클로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롭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또한 찾고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라고 한다는 부분들은 그런 맥락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알고 드릴 것이 있는 사람들은 드리는 거고 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에서 쌍방간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 성막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9절까지는 번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3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제사 중에 하나이죠. 근데 번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수컷으로 제물을 드리나? 세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수컷이 암컷을까지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다 합니다. 집안의 가정이 남자가 대신하고 하는 것처럼 수컷이 암컷까지 대표한다라고 하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 수컷으로 드려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성으로 오지 아니하고 남성으로 오셨잖아요. 남성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젖을 떼고 새끼를 낳은 암컷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그래서 암컷보다는 수컷을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화목제물이나 속건제물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도 암컷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견해는 그냥 번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지 다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컷이냐 수컷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 앞에 흠없는 이란 단어입니다. 흠없는 거. 드려지는 제물인데 흠이 있냐 흠이 없냐 하는 부분들이죠. 흠이 없다고 한다는 말은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다. 최상의 제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죠. 구약에 흠없다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에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닫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생각들이 우리들의 그 육체들이 죄에 씻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겉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속도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번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자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온전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에 그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게 된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말씀의 진리,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함, 이걸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 번제가 그런 의미라면 예배에 또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제물을 어디서 드리라 그러냐면 회막문에 드려라라고 합니다. 회막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성소에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죠. 고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의 삶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안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제물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먹문에서 드려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절차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절차인데, 제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제물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제물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만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죽이는 것, 이것이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입니다. 현대 이 예배에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목사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팀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도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지 아니하면은 그 제물은 결코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식을 예식으로만 드리지 말 것을,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죽는 것처럼 너 또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나 모든 것들이 형식으로 끝나지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형식을 위한 그런 형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를 보게 되면 제사장은 제물을 죽인 것에 대해서 피를 가져다가 해먹문 앞 단 사면에다 뿌려라라고 합니다.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낼 만큼에 대한 순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주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명을 다하는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순종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순종의 삶이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하고 수많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또 나름대로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을 한 데까지는 하지만 거기까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끝내는 순종해야 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고민도 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단까지 일어났다고 한다면 결단해서 이제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차는 뭐냐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바치라 얘기를 합니다. 가죽을 벗기는 일은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 번제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번제에만. 나중에 벗긴 이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는 소유물이 되어지긴 하는데 왜 이 번제의 가죽을 벗기라고 하냐 그러면 이 가죽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아도 하나님에게 필요 없고 그의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그걸 살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받기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을 뜬다고 한다는 말은 조각조각 난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드러내놓는 것, 조각조각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갖고 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태우는 절차입니다. 번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앞에까지 제물이 다 준비된다 할지라도 태우지 아니하면 그건 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태운다고 한다는 건 모든 제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예배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태우는 것입니다. 꼭 죽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고통은 받았는데 나름대로 재판은 받으셨는데 끝내는 십자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예배의 결정체,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라고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거 너무 힘들다.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할지 모르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신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죄악된 삶은 너무나 크고 그 죄악된 삶이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 대부분은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예배의 모든 제사의 모든 결정체인 헌신과 희생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모두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 자원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